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오늘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의 궁극적인 의미,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진 시험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이끄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재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에덴에서의 시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가 들어오지 않은, 아직 죄가 이미 들어오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 대신 사탄을 경배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떡 만들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40일간 근식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흔하게 널려 있는 그 돌을 가리키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시험과 비슷합니다.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사건으로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기록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시험은 인간의 대표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받게 되는,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 받지 않을 수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떡이 필요합니다. 이 떡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떡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지혜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무수한 돌들이 많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돌들을,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부동산에서 어떠한 투자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거나 어쩌면 그 조직과 그룹에 더 인정받겠다고 음담패설하고 동조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것들, 힘든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좀 더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서고 기준에 취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지시대로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실상 자그마한 선악과가 아담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었을진데, 아담은 단순한 호기심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유혹에 빠져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은 결코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와 넘어짐을 맛보게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떡 만들기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생의 떡을, 주님께서 주신 떡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미련한 짓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절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마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천하만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비록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를 권세 있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으로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왕이 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까운 그 미래에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탄의 제안은 어쩌면 예수님께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 고통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사탄이 제시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손쉽게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른 넓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제자의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결국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고통이 싫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 든다면 다시 한번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기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결국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에서는 내 모든 길에서를 생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함이라 안에서 이 내 모든 길에서를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시편 91편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 내 모든 길을 빼고 안 빼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91편을 쉽게 얘기하면 네가 만약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91편 1절 10절의 말씀에 모두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서 거하며 그 적는 자의 그늘 안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사들이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조건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그 약속의 조건을 생략해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왜곡해서 네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가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연약함,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탄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시험합니다. 성령이 이끌렸던 그 예수님을 사탄이 그 감히 이끌고 다니며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시험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 마귀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에 8절에 12절에 모든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그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시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적이 있고 우리가 이미 실패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이 시험들을 이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왜곡하여 변질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왜곡된 말씀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러할 고민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너무나도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말씀대로 사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은 때가 올 때까지를 뜻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집요하게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후로도 계속 때를 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라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통해 예수를 팔 때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밤 보라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탄의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가 기록된 말씀으로 살지 않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제자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세상 기준에 따라 울고 웃는 삶, 그런 때가 바로 사탄의 때인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하나님의 영광의 때로 바꾸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험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혁이 되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형된 만큼 말씀도 변경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승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통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힘쓰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